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인생 어느 한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 젊을 때 생각하면 항상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내 청춘의 인생샷이었지. 그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거는 그냥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지워지지도 않는 거죠. 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다윗의 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릴 적에 목동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가장 표현하기 좋은 그런 단어를 선택한 게 바로 목자였어요. 목자. 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던져주는 거는 바로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책임져 주되 정말 목숨 걸고 책임져 주는, 그리고 세세하게 책임져 주고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목자가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목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또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이 목자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표현한 것은 너무 참 적절한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목자와 같은, 그죠? 그런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여호와라고 그걸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나를 부족함이 없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안전하게 그렇게 거하게도 하시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목자로 그렇게 삼고 목자로 내가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 그의 양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목자가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좋은 때가 언제예요? 마음껏 먹을 때 아니에요?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도록 먹고 그리고 눕게 하시는, 평안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양이 순해 보이지만 이게 또 고집이 세대요. 그래가지고 잘 따라오면 괜찮은데 잘 따라오다가도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은 쉽게 얘기해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잃어버려져.
양을 하나하나 씁니다. 그래도 한 마리라도 만약에 비었다. 그러면 나머지 99마리를 다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는 이 목자가 양을 찾아 떠납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양이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배고파 있을 걸 생각하면서 한 손에는 또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비탈길에 쓰러져 내려가서 겨우 거기 그냥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 뿔에 그냥 어떤 나무 뿌리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비탈길에. 그러면 또 그 비탈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 내려가서 그 양을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과 같아요. 목자를 떠난 양은 그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대로 보행을 못해요. 그리고 양은 싸울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홀로 다니는 양은 죽은 거예요. 그건 맹수에 찢겨질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생시키시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소생시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양,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목자를 따라 그냥 무조건 그냥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양들은. 왜? 목자가 앞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예요. 앞에 저 옆에 뭐 늑대들이 뭐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래도 뭐 두려움 없이 그냥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를 책임져 줄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걸 알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른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게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저 앞에 있는데 그 목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는 양의 그 엉덩이를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둘러쳐 있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지팡이는 인도하는데 쓴다면 막대기는 이 달려드는 짐승들을 두들겨 패는 용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수들이 찾아올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은 두려움 없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막대기를 들고 이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녕 나의 목자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울타리 밖에 언제나 그 사나운 짐승들이 아니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 울타리 안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예전에 어느 목장에 가보니까 거기 양들이 있는데 참 양들 대단합디다. 모이통을 넣고 시간이 돼서 이렇게 모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막 쏟아 부으면 야, 순식간에 달려와요. 순식간에 달려오는데 이렇게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막 그냥 밟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거 먹겠다고 막 그러는데 밑에 있는 그 양들은 꿈쩍도 안 해. 네가 올라타든지 말든지 꿈쩍도 안 하고 먹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막 그냥. 근데 그렇게 상을 차려 주실 때 이 양들은 너무 그냥 행복해 하는 거예요. 행복해 해.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하는 의미는 이 양들이 성질이 좀 고약한 것들은 또 아주 못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머리를 그냥 뻥뻥 부딪혀가면서 지네들끼리 싸워. 암놈 차지하기 위해서도 싸우고 뭐 또 서로 뭐 좀 수틀리면 씩씩거리면서 발 막 이렇게 차면서 있다가 왁 달려와서 퍽 머리끼리 막 부딪힌대요. 그러다가 죽어나가는 것들도 생긴대. 그럴 정도로 얘네들이 뭐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몰라도 그게 생존 전략인지 몰라도 하여튼 달려와서 뻥뻥 그냥 머리와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걔네들 싸움은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머리에 아마유 기름을 이제 잔뜩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딱 부딪힐 때 그냥 딱 부딪히는 순간 기름 때문에 미끄덩 해가지고 옆으로 제대로 이게 부딪힐 수 없어. 그리고 이 아마유를 이렇게 바르면 날파리들이 그 냄새 때문에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해요. 이 양모 그 양털 그 밑으로 뭐 상처 나거나 막 제대로 이렇게 씻어 놓지 않은 거 보면 이렇게 털을 들춰보면 그 안에 막 구더기도 생기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이 아마유를 쫙 발라놓으면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날파리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건 자기 성격대로라면 뭐 여러 양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 머리 묶겠다고 막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위로 막 올라타고 그냥 밀쳐내고 막 이러는데 야 저러다가 뭐 사고 나겠다 그러는데도 괜찮아요. 보면 다 이런 장치가 목자가 그런 장치를 다 머리에 혹은 그 몸에 야마유를 발라놓고 그렇게 지혜롭게 걔네들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목자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평생에 그랬어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닙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자하심, 이건 긍휼하심이에요. 선하다,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내 삶 속에 그 좋은 게 있어요. 내게 어떤 순간에도 그걸 견디고 나면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들로 내게 오는 것처럼, 그게 목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자하심, 이건 긍휼하심을 얘기해요. 나는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잘못해서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언제나 목자가 와서 다리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그러면서 그 양을 돌보지,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두들겨 패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이 언제나 나를 따른다 이거예요. 언제나 평생토록 변함없이.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의 행복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목자의 그 집에, 그 목자의 보호 속에, 목자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삼았다면, 다윗이 누리며 다윗이 이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복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인도하심과 나를 평안케 하심과 나를 책임져 주심과 내 대신 싸워 주심과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과 그리고 또 언제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되게 굴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아, 내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시니 그냥 나는 그냥 맡기고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고지순한 가장 높은 신앙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순종함이 있대요. 그럼 양이 목자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그 순종함.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멋진 그런 인생 샷이 바로 이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